허양 총스 판동련이 장치 년간의 조를 유람하고 있었다. 그러다 짱링으로 가는 도중에 뱃사공 왕성이 그에게 큰 모욕을 주었다. 하지만 번종이는 막 진수에 급제한지라 아직 왕승을 제지할 힘이 없었기에 매번 관대하게 대하였다. 마침내 강릉에 도착한 그는 그 일을 재임하고 있는 관리에게 상세히 알렸다. 뱃사공은 죄로 쇠난 매를 맞았다. 이후 번종인이 다른 배를 타고 협곡으로 가는데 징조를 떠난 지 10일도 되지 않아 펴리와였다. 게다가 닷줄도 잃어버리고 삿대와 노까지 전부 조종할 수 없게 되고 말았다. 아무래도 누군가 앙심을 품고 행한 도술에 걸려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백길에서 이렇게 망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제 배를 저어 나갈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암초에 걸리고 말 것입니다. 500리를 못 가 그곳을 지나게 될 터인데 시안하여 헤쳐나기기 어렵기로 짱 가운데 제일 이름난 곳입니다. 우리에게 도술을 건 자의 젠심을 미루어 볼 때 우리 배가 그곳을 지날 때 반드시 부딪혀 침몰하게 할 것이 분명하니 술 취한 애 방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번종인이 뱃사공의 말대로 고타인과 함께 강 언덕에 올라 큰 밧줄로 배를 메고 짱기슭을 따라 내려갔다. 이튿날 배는 난소에 이르러 과연 미친듯이 부딪혀 떴다 가라앉았다를 마음대로 하더니 순식간에 부서져 버렸다. 다행히 배에서 내린 뒤라 사람이 다치지는 않았으나 시우이 전부 부서져 남은 것이 하나도 있지 않았다. 협곡의 길이 외지고 깊어 위아래 수백 리 안에 사는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았다. 그는 하인과 같이 숲을 우거진 곳에 숨었다. 먹을 것이며 쓸만한 것이 도무지 없었으므로 피곤함과 우울감, 두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이곳을 관리하는 이에게 소식을 알리려 사람을 보냈지만 이틀이 지나도 안 돌아왔다. 배가 너무 고파 탈진할 지경이었다. 그날 밤 땔감을 쌓아 불을 피우고 번종이는 텅 보가 불 주위를 에워싸고 잠을 청하였다. 한밤중에 문득 깨어났는데 싼 사냥꾼 5이 줄지어 앉아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굵은 머리에 저마다 리빙을 지니고 두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었는데 말투가 무척 거칠었다. 만일 이들이 칼을 휘두르면 우리들은 여기서 속수무책으로 죽고 말 것이야. 형세가 급박하게 돌아간다 생각한 번종인이 큰 소리로 외쳤다. 너희들의 재산은 마땅히 이 산 속에 있겠지만 우리는 불행하게도 난파되어 모든 물품을 잃고 어쩔 수 없이 이장 언덕에 갇혀 승냥이 떼와 이리에 밥이 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이처럼 불쌍한 처지에 있는 우리를 안타까워하기는커녕 곁눈질로 쳐다보며 비웃고 있으니 어찌 남의 불행을 보고 이다지도 기뻐할 수 있는가. 우리는 지금 먹을 것이 전부 떨어진 지 벌써 하루가 다 되어 죽을 것 같다. 집이 가까운 자는 어서 음식을 마련하여 우리를 구하라. 그의 말에 사냥꾼이 서로를 바라보다 두 사람이 일어나 먹을 것을 준비해 오겠다며 어디론가 가더니 날이 밝기 전 고기와 소금, 타락죽과 쌀 등을 쥐고 돌아왔다. 번종이는 이것으로 연명하며 회신이 오기를 기다렸다. 사냥꾼이 왜 배가 난파되었는지 물어 그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자 사냥꾼 중 한 명이 이 협곡에는 그러한 도술을 부리는 이가 매우 많아 이런 재난을 만나는 이 또한 무척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행한 도술은 풀 수 있으나 왕승이라는 이가 시행한 도술은 풀 수가 없어 침몰되지 않은 배가 없으니 호어 그 자가 한 짓이 아닌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남산에 말지어라는 자가 있는데 징하는法术이 무척 신통하다고 하니 징하여 이 사악한 법수를 풀도록 하십시오. 제가 그 자의 거처를 알고 있으니 한번 찾아가 칭해보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번종인이 기뻐하며 간청하였다. 사냥꾼은 곧 길을 나섰다. 이튿날 과연백교라는 이가 당도하였다. 황색다어관에 예fu를 하고 지팡이를 짚고 집신을 신은 모양새가 영락없는 촌뜨기였다. 마치 금수가 조상인 듯 보일 정도였다. 하지만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에게 사냥꾼에게 했던 것처럼 자신들이 겪은 어려움에 대해 말해주었다. 또한 원인이 왕승인 것도 얘기하였다. 백교가 웃으며 별일 아니군요. 제가 그대를 위하여 왕승을 불러 죽여드리지요. 라고 하였다. 그는 풀과 나무를 베어내고 땅을 살펴 제단을 만든 뒤 칼과 물을 버려놓고 자신은 그 가운데 섰다. 밤이 깊어 달이 밝은 가운데 강물과 산은 푸르고 싼 나무와 꿀수가 달빛에 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시냇물 소리가 조용한 가운데 문득 백교가 길을 모으며 왕승을 불렀다. 백교의 목소리는 맑고 길었으며 메아리가 멀리 퍼졌다. 그러나 새벽이 다가오도록 오는 자가 있지 않았다. 번종인이 하인에게 은밀하게 말하길 그러면 그렇지 700이나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그가 어찌 한순지 안에 온단 말인가? 라고 하였다. 그때 백교가 그에게 물었다. 배가 부서지고 기물이 침몰한 것이 과연 그대가 말한 그대로입니까? 혹 왕승이 아니라 그저 바람이 거세고 풍랑이 심하여 하해를 입은 것이 아닙니까? 번종인과 뱃사공이 다시 사실대로 똑같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왕승은 대체 어디로 종적을 감췄단 말인가? 백교가 이번에는 번종인의 수하 중 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주인의 조상 3대의 성함을 내게 일러주시오. 그래야만 왕승이 어떤 도술을 부렸는지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소.
그는 곧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따로 제단을 쌓고 저녁에 되어 다시 왕승을 불렀다. 길게 부르는 소리가 전날 저녁과 똑같았다. 한참 뒤 산중에서 갑자기 어떤 자가 백교에게 응답하였다. 그 흐느끼는 소리는 아주 미약하게 바람에 실려 겨우 전해졌다. 한참 뒤에 번종인이 백교가 있는 곳에 가보니 왕승의 홍백이 붙잡혀 와 있었다. 백교가 그의 간악함을 꾸짖으며 왕승의 죄상을 헤아렸다. 그가 땅에 엎드려 용서를 구하였다. 땅에 찢는 이마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백교가 번종인에게 저 자가 이미 죄를 전부 인정하였으니 죽여도 됩니다. 라고 하였다. 그의 간악함이 무척이나 심하여 진실로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그를 단번에 베어 죽이지 말고 마땅히 더한 고통을 주어야 합니다. 백교가 왕승을 꾸짖으며 말했다. 목과 허리는 보존시켜 주겠지만 100일 간 피를 흘리다 죽을 것이다. 왕승이 소리내어 울며 그곳을 떠났다. 백교는 번종인에게 작별을 고하였다. 번종인은 그에게 옷을 벗어 선물로 줬으나 백교가 웃으며 받지 않았다. 잠시 뒤 배가 이르러 그는 강릉으로 떠날 수 있었다. 이후 왕승의 행방에 관해 알아보니 백교가 불러냈던 그날 밤부터 집에서 피를 흘리다 100일 만에 죽었다 하였다.